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또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하시고 또한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심령에 충만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생수와 같은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정말로 충만한 은혜로 채우시고 또 은혜 받은 자가 되어져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아름답게 걸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 사상이라는 거 아주 중요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 긴 세월 동안 노예 생활, 종노릇을 하였을 그들에도 그들에게는 한 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지도자가 세워져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여 내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때가 되어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였던 늘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파사 제국, 로마 제국 하에서 속국으로 종노릇하고 정말로 어렵고 힘드는 그 시대를 살 때마다 그들은 고난의 역사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는 수많은 시련과 고난과 환난들을 겪었습니다. 이런 세월 속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환난에서 고난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 바로 메시아 사상입니다. 장차 나타날 구원자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굳게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런 이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어느 때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12월 성탄의 계절, 사순절 기간 동안 아마 주제가 되어지는 말씀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모든 말씀의 주제가 될 수 있는 말씀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오늘 본문 끝에 말씀하기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은 함께라는 말입니다. 또 우리와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마 이것을 통하여서 성탄에서 끊임없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이 메시아의 메시지의 핵심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임마누엘 오신 그분과 함께 우리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된 소식이라고. 이미 우리에게 들려졌고 우리가 믿었습니다.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삽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신앙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중요하게 다룰 수 있는 말씀들, 임마누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코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어떤 외로움 가운데서도 나는 혼자가 아니요, 함께 계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 가졌고, 또 믿음으로 오늘까지 삶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을 걸어갈 때에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렵고 힘드는 일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방황하면서 걸어갈 수 없습니다. 떠돌이 인생이 될 수도 없습니다. 또 갈 때와 같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바람 부는 대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인생도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신앙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옳고 바르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떠돌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바람 부는 대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걸음을 너무나 잘 아시고 생명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신앙이래요.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믿고 또한 믿음의 걸음을 걷는 자에게 또 말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잊어버리지도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 속에 심어줬던 임마누엘의 신앙,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물 가운데로 갈지라도 물이 해하지 못하며 불 가운데로 갈지라도 불이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고 하시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넣어주습니다. 우리나라 일제 36년, 아마 일제시대 때를 사신 분들은 많지 않죠. 연세 드신 어른들은 일제시대 때를 살아왔는데, 일제시대 때 36년 점점 압박이 심해집니다. 점점 어려움은 더 많아지고요. 마지막에 36년을 채울 때까지는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고통들, 고난들, 핍박과 환난을 당하여 왔습니다. 그런 우리 민족에게도 소망이 없었으면, 희망이 없었으면 어찌 됐을까요? 희망이라는 것이 늘 있었습니다. 해방이 있을 것이다고, 독립이 있을 것이다고, 수많은 사람들의 독립운동이 세계 곳곳에서 독립운동을 하여 왔고,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역사의 수레바퀴가 일본을 패망하게도 만들고,
시인들이나 연극하는 사람들이 시나 연극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우리 민족의 영혼에 희망을 불어넣어주세요. 소망을 넣어주세요.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어른들이 노래 부르는 노래 중에서는 홍도야 울지 말라 하는 연극 노래 있죠. 오빠가 여기 있다. 일제시대 때에 기생 홍도가 기생으로 돈 벌어서 오빠를 유학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은 점점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망과 고난에 빠졌습니다. 그런 그에게 오빠가 있다는 겁니다. 이 노래는 민족의 혼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비록 고난과 절망에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오빠가 있다는 것 같이 일제로부터 해방되어지고 도탄으로부터 건져내어지는 새로운 미래가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줬어요. 비록 그들에게는 메시아는 아니지만은 우리 민족에게는 이런 희망과 이런 소망의 메시지들이 나타났죠. 우리가 어릴 때 불렀던 울밑에 선 봉선아 노래, 중학교 때 부른 것도 아니고요,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불렀어요. 지금 초등학교 때 이런 노래 부릅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 노래를 선생님들이 해석을 해줬단 말입니다. 해석이 뭡니까? 울밑에 선 그 봉선아가 보잘것없이 연약하고 짓밟히는 것에도 그래도 그 속에 희망을 불어넣어주면서 독립이라는 것, 해방을 기다리게 하는 마음들을 불어넣어줬다는 겁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희망이 없으면은, 소망이 없으면은 아무렇게나 살다가 인생 끝나고 보잘것없는 인생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 사상이라는 그들에게 엄청난 소망의 메시지를 늘 불어넣어 줬습니다. 환난에서 고난에서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어왔던 것이었습니다. 이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하셨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인생의 모든 삶 속에서요,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외로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이라는 이 놀라운 메시지는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요, 희망이요, 우리의 삶의 용기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여러분들 임마누엘 감사한 것은 매주일마다 감사한금 봉투를 보고 읽을 때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는 감사한금 내역을 적어놓는 분이 계속 계십니다. 내 모든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해서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왜 감사합니까?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범사에 감사,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사건들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늘 드려집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도 지금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은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앞에 펼쳐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와 같이, 넓은 바다와 같이, 항해하는 바다와 같은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바라보고 가라는 것이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의미상 가장 큰 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오늘 말씀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예수 곧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의 이름, 메시아의 이름을 가리켜서 예수라. 이 예수님을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임마누엘이라.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입니다. 예수의 은혜가 뭡니까? 구원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 첫 번째로는 그 어떤 것보다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사망과 저주 아래 있던 자요. 제가 농촌 목회를 하면서 지금은 이제 뭐 거의 다 없습니다. 30년 전에는 집에서 세상 뜨고 그리고 장례식 집에서 치릅니다. 밖에서 세상 뜨면 안 된다는 거. 병원에 있다가도 모시고 와서 집에서 세상 뜨도록 만듭니다. 요즘은 아파도 세상 뜰 때 되면 빨리 병원에 가자고. 그래서 병원에서 세상 뜨고 장례식도 장례식장이 농촌에도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옛날 집에서 장례식 치러갈 때요,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사망에 대한 것.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온몸이 막 비틀어지고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 모습도 또 흉측합니다. 막. 그러나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거 믿지 않고 세상 살다가 끝나는 그 인생은 모든 것이 끝이 되어지고 영원한 지옥 형벌이고 저승사자가 와가 데리고 간다고 생각하니까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 뜰 무렵쯤 되어지면은 목사님, 내가 천국 갑니까? 천국 갑니다. 천국에 집사님 이름이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요. 비록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주님이 날 위하여 피 흘려 대속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그저 갑니다. 그리고 천사가 와서 우리를 받들어 가시니까 죽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편안하게 세상을 뜹니다. 불신자의 죽음과 믿는 성도의 죽음은 완전히 달라요. 세상 떠나고 나면 얼굴이 환합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죽고 망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 세상을 자세히 보시면은 죄 짓고 살면서 죄 때문에 인간이 망한다는 거 다 압니다. 죄 지면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면 잘 살 것 같지요. 그때 가서 보면은 결과는 비참하고뿐만. 분명한 것은 죄의 값은 사망이요. 인류 시조 아담이 범죄했고 우리 인간이 살면서 범죄한 모든 죄에 대하여 원죄와 본죄에 대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결론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 영원한 형벌이라. 이 죄값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을 가리켜서 예수라. 예수라. 누구의 백성요? 자기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죄와 칭해와 화친의 대속의 공로를 베풀어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위대로 된 것 아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는 바로 예수가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와서 나 대신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속하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내게 영생의 구원을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가리켜서 그저 주심받은 은혜라고요. 우리 행위대로 된 것 아니요, 내가 보리스 나무 밑에서 도 닦아서 얻는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저 주심받은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곧 예수입니다. 예수. 이분이 곧 사람 되어 오신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서 죄 사함 받고 어렵다 하심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영생의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요 놀라운 은혜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놀라운 은혜를 값없이 받았습니다. 금번에 요한 1, 2, 3서 말씀을 보면서 요한 3서에, 요한 1서 3장에 보라,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보라, 우리가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는고 하고 감탄을 하는데, 그 감탄하는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어 주시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금도 내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어려움 당할 때 구원의 은혜로, 안부하심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늘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임마누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우리에게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약 700년 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그런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거, 여러분 그거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어요.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남자 없이 잉태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자가 잉태를 했습니다. 처녀가 아기를 배웠어요. 분명히 어딘가는 씨가 있잖아, 그죠? 혼자 나서 키웁니다. 어느 순간에 아버지가 나타났어. 나는 내가 그 아버지라고. 뭐 검사해 봅니까? 유전자 검사 딱 해보면 딱 나와요. 아버지라고. 그런데 부정보혈로 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700년 전에 예언하실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안 믿어요. 어째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믿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나타날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가지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마태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딱 때가 온 거예요. 그러면은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700년 후에 뭐가 됐죠?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할 때에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합니까? 그냥 해보자 그렇게 합니까?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순종해 보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때에 믿음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고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리라고 했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믿고 순종하는 베드로가 그물을 깊은 데 던지니까 많은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타났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성세님 하다가 믿고 순종하여 그물에 많은 고기가 잡히고 나니까 성세님 말 안 해요. 주여 하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꿔졌어요. 당신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내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누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이루어지도록 성취하도록 역사되어지도록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가리켜서 임마누엘 누구와 함께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사건은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원한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는 분이라, 그분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임마누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믿음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마귀는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넘어뜨립니다. 죄짓게 만들어서 멸망길로 갑니다. 그래서 망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들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친구가 있어요. 친구들이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이 있는데 나쁜 친구는 늘 꼬웁니다. 오락실 가자고, 영화 보러 가자고, 내일 시험치인데 시험 뭐가 치만 많아, 그 점수나 그 점수나 살살 꼬아서 오락이나 하고 놀러나 다닙니다. 영화나 보고 즐거워요. 놀고 영화나 보고 다니고 저 동성로 가서 예쁜 여자들이나 사귀고 하면은 얼마나 즐겁고 좋아, 그죠? 근데 시험 치고 나면은 점수가 뚝 떨어지고 다음 달 시험 치고 나면 또 떨어지고 그 다음에 대학교 뚝 떨어지고
인생이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좋은 친구입니까? 좋은 친구는 아름답게 유혹하는 거지만 그 유혹은 결과는 멸망입니다. 그러나 진짜 좋은 친구는 야, 내일 시험 치는데 오늘 저녁에 같이 공부하자고. 혼자 하니까 잠이 많이 오는데 같이 하자고. 못 푸는 거 있으면 같이 시험 또 풀어주고 같이 외우고. 아, 힘들다 했고 자자 하면 아, 이건 조금 더 하자고. 힘드는 것 같지만은 그렇게 격려하고 소망을 주면서 시험 치고 나면 점수가 5점 올라갑니다. 다음 달 시험 치면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점점 좋아집니다.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겁니다. 좋은 친구는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은혜를 줍니다. 나쁜 친구는 멸망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이요. 마귀는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각양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길로 갑니다. 멸망길을 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으로 구원으로 더 많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임마누엘 은혜가 우리 학생들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지혜롭고 명철하게 총명하게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시는 은혜가 임하고,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에게는 임마누엘의 은혜로 말미암아 꿈과 비전을 끊임없이 심어주시고, 우리 장년부 어른들에게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인생의 노년을 사는 분들에게는 인생의 노년이 건강하고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평강이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사순절 기간 동안 주시는 첫 번째 주제의 말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